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는 체질이 문제만 생기면 염려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먼저 딱 돌아가는 게 염려죠.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게 출처를 얘기한다면 이게 불신앙의 출처요.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만 생기면 염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만 생기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부터 심각한 문제 들어왔어요. 그러는 중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없어요. 묶여가 있어요. 운명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뭔가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참 성공이 아닌 거짓된 성공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녀도 무너지고 보이지 않게 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고정화된 틀이다 또는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올무에 묶여 버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0살에 나타난 것처럼 마귀자녀가 되어 버렸다. 이러면서 좀 계속 보면 시달립니다. 어떻게 시달리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을 치고 구술하고 영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영매자들의 말을 듣고 뭘 맞추면 신기하게 따라가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죠. 이유도 모르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해결을 될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서 오는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데부터 시작됐는데 모르고 묶여가 있네요. 올무로.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 없는 증거로 환경은 좋아지는데 자꾸 정신 문제, 이런 문제 더 오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참된 행복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특별히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우상 숭배 문제를 통해서 이게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 때문에 자꾸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체질이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거를 심어놓은 사단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습니다.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피제사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피제사, 이걸 모르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 살인하죠.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돌로. 그리고 그 마음에 그지? 뭡니까? 시기, 원망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질투 이러니까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죠. 그 출발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는 거짓의 압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하는데 알고 물으시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모릅니다. 뻔한 거짓말을 완전히 묶여버리죠.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이것에 사로잡힌 거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이 꽉 붙들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이 피제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영향받고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파 물결이 험난해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냐? 너와 너 자손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이 그렇게 예언되었어요. 대표적으로 6월절 절기, 세절기를 중심한데 가장 키가 되진 건 뭡니까? 피 흘리는 제사, 6월절 절기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다 해방되고 빠져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 죽으신가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집니다. 구약성이 예언되었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신약에 성취시키셨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된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성경의 본문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렸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게 신약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납니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발걸음마다 확인되는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조식 당회를 참여했는데 부산 사상의 최옥자 권사님, 그분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20년째 알로에 마임 사상지사 한데 그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몇 번 갔었는데 이분이요, 가만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은혜 받고 막 했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양심적으로 지금 알로마임에 지금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영적으로 힘드는 거예요. 그래 양심상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전해주는데 간증만 하고 뭐 팀 사역도 하고 말씀만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리고 이게 합숙 받아버리고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뭐 신학원까지 가고 이래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사람을 그때 건져냈어요. 이거 이제 그분들 중에 아마 울산에 누가 와 있다는데 모르게 왜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뭐 그분들이 상당히 은혜를 받고 있다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아마 사역이 그 하던 사역이 말이에요. 지교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확산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셨던지 어쩐지 사업한다고 바빴는지 사역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3기 진단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유목사님 상담을 하고 호흡을 선택했다. 그래서 호흡을 선택했는데 잘 안 나더래요. 안 나고 어려운 중에 한 7개월 가까이 또 부산 호흡하러 가죠. 배우러 다니고 이래도 잘 안 되더래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 집중을 한 거예요. 호흡이 문제가 아니고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 아마 지리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사역 회복이요.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급속도로 회복을 시키는. 똑같이 호흡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 임무를 계속 이렇게. 몸도 굉장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유지요. 이유.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건강을 회복해야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명을 찾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났더니 그 결단과 함께 몸도 회복시키거든요. 이래서 지금 치유사역적으로 해서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고 계시다. 한번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이 됐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울 사명이 있어요. 악인을 깨운다는 말은 뭡니까? 불신자 건져내야 됩니다. 의인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방황 중이다 이 말이에요. 방황인지도 모르고 방황 중이에요. 왜 그렇죠? 이 앞에 그 영향을 받아 그래요. 불신자는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고, 신자도 겉모양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믿으면 믿는 만큼 전거 옵니다. 예, 그 권사님 늘 얘기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모르고 했는데, 예, 요즘도 그렇다네요. 그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게,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보는데 하나님, 그렇겠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님,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기도해야지 자꾸 염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체질이 그래요.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12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예, 이제 2017년도 아마 주실 응답의 방향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제목, 또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을 주시기 틀림없고,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주실 응답 조짐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최고로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주신 이 권세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 따라 응답을 누리며 참 인생 작품을 만들고 누릴 만큼 정의 있는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이를 위해 12월을 시작하는 주일 최고로 영적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